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쓰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마르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주일을 2주가 지나며 부활하신 이후에 주께서 고기 잡으러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들이 이 시간에 살피고자 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 디베랴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거기에 의미를 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대구 땅에는 세상의 영광,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짧지 않은 거리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사람들의 열심과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는 미장원을 하고 있는 제 사촌을 제가 머리 깎으러 방문했더니 마침 그 시간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창가에서 제 사촌이 성경을 피워두고 옆에는 성경 공부 교재를 피워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인사를 하는데 그 사촌이 참 의미 있는 깊은 진리를 이렇게 저한테 던졌습니다. 형님, 이전에는 내가 내한테 보는 것,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 이제 조금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 제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니 지금 제자들은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주님이 죽으심이 슬프기도 하고 이제 주님을 다시 못 본다는 사실이 낙심되기도 해서 이전에 자기 경력 안에 옛날 예전 예수님의 제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한 채 그들은 자신들의 옛 삶에 터져린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어요. 열심히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손이 부릅뜨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부지런한 삶을 열심히 살지만 늘 올라오는 그물은 빈 그물. 그물도 비어있고 마음도 비어가고 시간도 흘러가고 그들의 인생도 흘러가고 있고 다시는 못 들어오는 그 시간이, 그 허망한 시간이, 허망한 그물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전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 그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각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에 나무를 심게 했다고 하죠. 나무를 심게 한 후에 그 이후에 틈나는 대로 그 지방의 공장을 시찰할 때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공장장에게 지금 공장 안에 있는 시설이 얼마만큼 효율을 내고 있는지 페이퍼로 보고를 받기 전에,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장장이 그 공장의 직원들이 심어놓은 그 나무를 먼저 살폈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면 사무실에서 보고도 안 받았대요. 왜냐하면 공장 밖에 그 나무를 잘 갈무리하고 가꾸는 공장장이라면 공장 안에 있는 그 귀한 시설은 더 잘 가꿀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이병철 회장이 공장 밖에 심어져 있는 나무 하나 보고 그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판단했다 하고 그 판단은 별로 틀린 적이 없었대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공장이 잘 돌아가고 밖에 나무가 죽어있는 그런 공장은 없었대요. 별 중요하지 않는 그 나무를 잘 가꾸지 않는 공장장이 오늘 공장 안에 그 모든 시설을 효율 있게 사람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회사에 충성하는 공장장도 별로 본 적이 없대요. 어떤 구도자가 높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사의 유명한 스님에게 귀한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 산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산사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이 계곡만 탁 돌아서면 그 산사의 고성을 만나 좋은 덕담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퉁이를 탁 돌아가는데 그 산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계곡물에 밥풀과 그리고 옥수수 콩나물 대가리가 거기에 둥둥둥둥 떠내려 있고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더래요. 그 구도자가 그거 탁 보는 순간 발길을 탁 돌려버렸대요. 볼 것도 없다. 만날 것도 없다. 여러분, 불교에서 구도란 섬김과 그리고 봉사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불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도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를 깨닫는 것, 그건 두 번째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구도, 도를 구함은 섬김과 봉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금방 소개한 이 이야기는 첫 스님이 된 불교의 귀하고 첫 절에 들어와서 오늘 스님으로서 시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래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오늘 법당에 앉아서 법문을 외고 오늘 그렇게 근엄하게 그 법문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에 그 밥을 짓는 자의 삶이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 절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기준이라는 것.
그건 역시도 똑같답니다. 계곡에 바풀과 콩나물 대가리가 떠 있거나 가라앉아 있는 그 산 사이에는 들을 말씀이 별로 없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 밖을만 보고 만들게 하셨어요. 밖만 보도록. 그래서 인생 대부분은 자기 눈이 밖을 향하여 있기에 자기 자신 안을 잘 못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줄 수 있을 거다. 남에 대해서는 잘 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늘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실상임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절망도, 무력함도, 교만도, 실수도, 가오도. 다른 것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그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그 공장의 나무를 보고서 그 공장을 판단하고 바르게 봤다면 한 구도자가 산사의 그 계곡에 무엇이 떠 있는가를 보고 그 산사의 진위를 제대로 잘 파악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무엇보다 나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던 그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의미 없는 거물질로 열심히 거물을 내려봤지만 올라오는 것이 빈 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거물이 자기들은 열심히 사는데 빈 거물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하게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일에 몰두하고 살았으면 지금 주님이 해변가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신데도 이전에 벌써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가까이 그 해변가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며 탄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하고 그 빈 그물로 인하여 큰 절망으로 인하여 주님이 거기 계시고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도,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말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오늘 그 그물에 잡혀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그 갈릴리 호수, 아무것도 없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히도록 그렇게 그 고기를 그 그물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물을 내려봤지만 빈 그물이었지만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그물 안에 153마리의 그 많은 물고기가 무엇 때문에 들어있는지 그 성공의 의미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알렸고, 베드로만이 그 주님을 속히 보고 싶은 마음에 겉옷을 걸치고 백미나라 가까운 그 바닷가에 뛰어내리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헤엄쳐 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고기 잡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몇 마리나 잡혔냐 그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7명의 제자가 해변가로 나가봤습니다. 웬일인지 그 해변가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숯불 위에 고기 몇 마리가 올려져 있고 또 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의 용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조차 알지 못해요. 그때 오늘 본문 12절에 오늘 세 번째 제자를 만난 그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숯불 그 위에 놓여진 고기 그리고 마련된 떡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하며 자신의 사명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부활을 믿지도 못하며 다시금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려 허망한 거물질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조반이었어요. 그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고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의 그 이른 새벽 지쳐있고 허기져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그 해변가의 숯불과 그 위에 고기와 떡은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주님의 사랑.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럼에도 여전히 신뢰한다는, 그냥 떡이 아니에요.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나도 못 알아보냐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 떡에 그 고기에 그 숯불로 표현하신 거예요. 비로소 그 음식을 마주 대하며 아니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가까이 와서 대면하는 순간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변가에 서 계시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 음식을 준비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랑하는 제자만 주님이시다가 아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알고 나머지 제자들도 뒤늦게 합류하면서 그 주님이 그 주님인 것을 알아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절대로 못 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절대로 내가 볼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서야만이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지만이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제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해소되지 않던 그 많은 의문들이 질문들이 이제 주님을 대면하면서 그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고 해소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갈릴리에 가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왜 밤새도록 자기들이 열심히 그물을 내려봤지만 그 그물이 텅 비게 올라왔는지 그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대로 오늘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그렇게 비어있던 그물이 한순간에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로 가득 찰 수 있었는지 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었어요. 모든 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는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그 주님을 세 번째 대면했던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갔는가를 사도행전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깨달았는가?
자신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는가 아닌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이 주님과 자신들에 대한 그 의문이, 그 질문이 한순간에 해소될 수 있었던 동기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많던 질문들이 한순간에 다 해소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는 12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주이신 줄 아는 거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해변가에 서 있는 그 주님이 오늘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며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분명히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자신들에게 2번이나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의문들과 질문들이 해소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다 하는 것, 주이신 줄 아는 고로 할 때 이 헬라 동사 에이도라는 뜻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실체를 알기 위하여 곰곰이 쳐다본다, 응시한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쳐다본다. 그냥 힐끗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곰곰이 바라본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본다, 응시한다는 뜻이 에이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이제 그들의 눈에는 허망한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물 안에 잡혀있는 고기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서 계신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자신들을 온전케 하실 주님만을 그들은 응시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주님으로 보여지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이 그 실체가 보여지고 불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당신은 나에게 2번이나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많은 질문들이 한순간에 해소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갈릴리 해변가에 서 있는 제자들과 주님, 그 주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운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삶의 현실과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니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빚어가실 그 미래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갖고는 안 보이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서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7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보입니까? 떡이 보입니다. 고기가 보입니다. 숯불이 보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그거 다 합치면 뭐가 보이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주님이 책망 안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내가 2번이나 보여줬는데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나?
내가 옛날에 너거 보고 이제는 썩어질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닦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을 아직도 기억 못하나 미련한 놈들아.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그들을 대면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보이는 것만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오늘 그들을 향하여 주어지고 있음을, 여전히 그 제자들을 신뢰하고 계심을 주님은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부록이라 말하는데 20장이 끝나야 되는데 21장이 더 기록됐대요. 사도행전, 그 다음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열심히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한번 해보이소 되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요요부터라 해갖고 한번 모여갖고 한번 해보이소. 초대교회 같이 되는가?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 열심히 있는 사람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도 초대교회 만들어보자. 안 된다.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봉사했던 사도 바울이 주인공도 아니고 베드로도 주인공도 아니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한심하기 거지없는 제자들, 옛삶으로 돌아가 가만히 놔두면 밤새도록, 아니 죽을 때까지 거물질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또다시 찾아가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향한 신뢰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며 오늘 그들에게 자기 양을 서슴없이 맡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 뭐 해보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이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나서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떨어진 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지, 그 외침이 이랬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주님의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주님이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주님이 돌아보셨겠지요. 알고 계시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잖아요. 소경,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주님이 그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가까이 불러도 못 보지요? 가까이 불러도 못 보잖아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뻔한 질문을.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뭐 해줄꼬? 너 소원이 뭐꼬? 그렇게 물었을 때 소경 바디메오의 입에서 즉각으로 나온 답이 뭐였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본다는 그 말은 떠여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한 번도 못 봤는데 봄꽃이 얼마나 이쁜지, 벚꽃이 얼마나 이쁜지, 개나리가 얼마나 이쁜지, 나를 낳아준 부모는 어떤 얼굴인지, 내 형제는 어떤 사람인지, 나를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늘 느끼고 살았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순간 그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날 때부터 소경된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긍휼 때문에 눈이 떠지는 순간 바디메오가 가장 먼저 보고
또 응시한 게 뭔 줄 압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는 보는 즉시 주님을 따랐다 이래 나옵니다. 주님 잠깐만 계시소. 내가 못 본 게 많은데, 내가 보고 싶었던 게 많은데, 내가 눈 뜨면 보고 싶은 거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그거 내가 다 보고 내가 따라와서 이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내가 옆에서 간증도 하면서 봐라,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그렇게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이 뜨여지는 순간 주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뭐가 떠졌습니까? 육신의 눈도 떠졌지만 오늘 바디메오의 영혼의 눈이 떠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아니 육신의 눈이 떠지기 전에 지금 자기를 가까이 부르시고, 아니 멀리 있지만은 지나가시는 그 주님이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주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칠 수 있고 자신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 그 주님 앞에 서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지를 바디메오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봤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의 모습을 깨달았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신이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알았기에 바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네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죠. 바디메오를 눈뜨게 했고 주님을 만난 주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비참한 인생이었던, 절망밖에 없던 그 소경 거지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얼굴에 있더라, 감사가 있더라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오늘 삭개오도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겠습니까? 삭개오는 바디메오와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부자잖아요. 부자, 세리장, 안정된 직업도 갖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거린이에요. 거린. 바디메오에게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인데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삭개오인데도 오늘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오늘 영혼의 공고함이 삭개오에게도 있었어요.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들이보면 눈을 뜨게 되는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평안을 맛보게 되는구나. 나도 그 주님을 만나봤으며,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겠나, 나는 죄인인데,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동네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봤지만 바디메오의 키가 작은 연고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기에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갑니다. 우연히가 아니지요. 우연히가 아니지요. 주님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 인파 속에서 무엇을 보러 나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나왔는지, 아니면 마음의 사모함과 간절함과 자기의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오늘 주님을 보러 나왔는지 주님은 알아보셔요. 뽕나무에 올랐기 때문에, 눈에 띄기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삭개오의 심정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봐라,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야, 뒤에서 수근거리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너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삭개오가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지요.
이제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식탁 앞에서 주님을 가깝게 뵙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누구보다도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그에 대해서 어떠하며 그의 심령의 공고함이 무엇인지 잘 아셨던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봐라, 네가 참 구원을 얻으려면, 네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네가 은혜를 받으려면 네 회개해야 된다. 네가 세리장에 쓰면서 악행을 행한 일이 얼마나 많노? 내가 한번 다 읊어볼까?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그 삭개오의 집 식탁 앞에서 그냥 삭개오 앞에 가만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니네 아나? 나는 네 아는데 네 아나? 여러분, 죄인의 집인 줄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는 인생인 줄 아시면서도 오늘 자신의 집을 찾아주신 그 주님을 가까이에서 배운 삭개오는 비로소 자기 집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금방전 바디메오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누가 계신지,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뭐를 깨닫습니까?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한평생을 돈의 노예가 돼갖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것을 쌓아두기 위하여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실상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씀이 없어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그 주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왜 돈이 많은데 왜 그럴까? 나는 바디메오와 다르게 돈도 많은데, 비록 부정한 돈이지만 나는 평생 안정된 직업도 있는데 왜 내가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을까? 나는 바디메오 인생과는 다른데도 왜 나는 삶의 기쁨이 없을까? 왜 평안이 없을까? 돈도 이렇게 많은데, 몸도 안 아픈데, 다 잘 되는데,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던 삭개오가 비로소 주님 앞에 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의문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니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에 오늘 자신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에서 삭개오가 읽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 두고 그 새벽에 피어놓은 그 숯불 옆에서 어린 여자를 두고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지요. 닭이 울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났지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고 나가서 통곡하며 뛰어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인하고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회개하며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자아이에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 하는 순간 주님이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의 눈길과 주님의 눈길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 주님의 눈길이 어땠었겠습니까? 탁 꼬라박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 인간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네가 수제자라고. 아니요. 그랬으면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 눈길 역시 사랑의 눈길이었어요. 오늘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 아이고 인생아, 네가 남 등쳐먹고 살았지.
같은 민족들 피 빨아먹고 사는 인간아, 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데도 가만히 계셔요. 저는 그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효과 좋은 방법은 몽둥이를 들고서 제목을 막 펼쳐놓으시면서 두들겨 패시면 훨씬 더 빨리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효과 좋은 방법을 안 택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놔두시잖아요. 기도를 안 해도 가만히 놔두고, 성경을 안 읽어도 가만히 놔두고, 예배를 뭐같이 여겨도 가만히 놔두고, 관심이 없어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다 아시는데도. 오늘 그 주님의 눈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삭개오가 바라봅니다. 그 순간 죄인의 집에 스스로 찾아오시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평판에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는 순간 삭개오의 입에서 나왔던 그 구원에 합당한 자신의 삶,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 내 재산 절반을 떼내어 가난한 자 주고 나서 나머지 절반 중에 내가 사람에게 빼앗아서 내 소유로 삼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4배 갚아보면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세리는 원래 남 덩쳐먹고 배가 부르는 인생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절반 떼주고 나서 나머지 반 갖고 또다시 4배 갚아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비롯됩니다. 계산해 갖고는 그렇게 안 돼요. 내 거 떼놔놓고 나머지 돌려주는 게 원래 이치지만 오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옛날의 삶이 얼마만큼 죄된 삶인지를, 허망한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헛거물질 안 하려고, 헛된 인생을 안 살려고, 세월을 아끼며 살려고 오늘 주님 앞에 삭개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의인이었지만은 고난당한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욥이지요. 욥은 다 잃어버리죠. 뭐 잃어버립니까?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10명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도망가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아있는 것은 비난,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다. 얼마나 그 찾아온 친구들에게 욥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요? 아니, 변명합니다. 아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남보다 열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며 살았다고. 오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의 일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오늘 친구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당신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오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던 그 욥이, 그 주님을 원망하던 욥이 어떻게 머리에 재와 그리고 뒷걸을 뒤집었으며 회개하는 자가 됩니까?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는 순간, 내가 남보다는 나을지는 몰라도, 내가 남보다는 열심히 사는지는 몰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남보다는 잘 산다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볼품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교만이고 결국 시련이 찾아온 것은 오늘 자기를 그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연단하시고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욥은 자기 머리에 티끌과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욥도 그리고 지금 갈릴리 해변가의 제자들도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응시함으로 무엇보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신들이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헌신과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증거예요. 주의 사랑을 덧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어떠한 보답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절이 2주 지났어 3주째입니다. 부활절은요 한번 지나가고 저 운동장에 가고 수만 명 모여서 와 많이 모였네 기분 좋다 그냥 찬양 잘하네 하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오늘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만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궁핍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보면 볼수록 더 큰 절망과 더 큰 낙심과 더 근심을 우리에게 낳게 할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에 오늘 그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내가 절망하고 빈 거물로 낙심하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은 이미 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허기진 우리를 위하여 그 해변가에 이미 숯불 위에 고기와 떡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 관문을 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구의 3호선이 건설되면서 아마 4월 말이나 5월 달이 되면 이제 4년 만에 그 지하철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공고가 나갈 거래요. 이제 4년 만에 뽑기 때문에 그 지하철 다니는 한 과장님이, 목사님 최소한 100대 1은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100대 1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공무원이든지 100대 1은 기본이지요? 기본입니다. 국어 공무원이든 식급 공무원이든 무슨 직장이든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100대 1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고 낙심스러운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산술적인 것, 그 경쟁률을 보고 미리 지레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오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실패할 때는, 나를 병들게 하실 때는, 나로 하여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두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연단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궁핍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환난을 통하여 주님을 대면하고 보면 오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연히 알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또 한 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저 시지부터 시작해서 중심과 시내까지 40.19호를 축자 사자 뛰잖아요. 축자 사자 뛰는데 그 상 하나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선수들이 많이 왔대요. 기록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상은 한 명밖에 안 주잖아요. 1등 영광은 그 사람이 다 얻지만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한 명에게만 영광을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그 모든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와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시리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또 빚어가실 우리의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열심히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끌어올리면 빈 그물인 것 때문에 허망한 마음을 갖고 절망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시며 무엇보다 한심하기 거지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서고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주의 사랑을 비로소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들이 그 갈릴리의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과 온 세상까지 나아가 그 사랑의 주님을, 주님의 그 사랑을, 진리의 주님을, 주님의 그 진리를 오늘 세상에 전하는 자로 부지런히 오늘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합당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라면 하나님, 오늘 하늘문 교회 성도들의 삶이 끊임없이 그 사도행전 뒤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생명의 책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능력 역시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달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알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모든 하늘문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밝게 해주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보고 담대한 용기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